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을 수습을 했고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아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밝혔는데요, 이제는 성막의 건축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간을 맞았습니다. 시내산까지 오는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 3달이 걸렸었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두 돌판을 받아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이 나서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게 되었고, 다시 언약을 맺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며 두 돌판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80일이 지났습니다. 거의 3달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달력 4월 달부터 6월절이다 생각하고 계산하면은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10월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성막 건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식양과 모든 치수를 내려주신 그 내용을 살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살피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셔서 우리가 지난 기회에 살펴본 이 성막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성막의 전경은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성막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성전문도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있는 것은 맨 서쪽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은 실제 성막의 그 성경에 있는 치수대로, 그러니까 지금 입구가 있는 쪽은 50규빗이니까 25m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쭉 길도록 있는 곳은 50m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규빗이니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은, 동, 각종 보석과 실, 각종 성막에 필요한 조각목 등등 해서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표정입니다. 다 이렇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성막의 상상도입니다. 진영 한가운데, 12지파 진영 한가운데 있는 밤중에 성막의 모습,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네, 이렇게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불을 지폈고 어떻게 주변에서 섬겼는가 하는 상상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실제로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 전 지구상에 너무나 많아서 사막에 이렇게 실측에 성막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번제단의 좌우 길이는 좌우 5규빗씩이니까 2.5m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모양이 이렇고, 요 앞에는 지금 물두멍의 모습입니다. 노스로 만들라고 했었습니다. 성막 포장이 쭉 둘러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물두멍과 섬기는 제사장들의 상상도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성막 내부입니다. 자, 항상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금초대가 있고 서쪽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기둥이 있습니다.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위에 그룹 천사 한 쌍이 서로 날개를 마주하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이 그룹 천사가 마주한 이 날개 부분을 시은소, 은혜가 내리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시은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자,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를 들여놓고 이렇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안치했을 때는 이것을 다 꺼내놓고 두 돌판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금초대이고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에봇의 그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어깨에도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도 12지파를 나타내는 12보석, 대단히 고가인 이 보석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피면은요, 맨 처음 성막 건축에 들어가면서 강조하게 된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이었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일하되 일곱째 날은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쉬라는 것과 안식하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창조와 밀접함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엿새 동안 온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음을 기록해 주는 것처럼 인간도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쉬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막 건축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안식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쉼없이 노동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난 삶을 그들은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막 건축은 애굽에서처럼 쉼없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창조의 법칙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노동을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에게 이제 익숙하게 있었던 이 노예 근성을 다 빼내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화면을 봤습니다마는 5절부터 보면은 성막 건축 비용을 헌금하라고 명하십니다. 성막 건축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있다고 자세까지 알려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가진 소유 중에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작정하게 하셨습니다. 구별해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소유할 것과 드릴 것을 섞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작정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무엇을 드릴지를 작심하고 그것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요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이 드렸을 때 비로소 봉헌이 성립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기뻐서 해야 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왜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게 됩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알 때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목적과 보람이 있는 것을 알고서 드리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성막 건축 헌금을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그랬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건축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자신들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즐거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이 금송아지 사건의 즉결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됨을 그들은 분명하게 그 최후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길이 어디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뼛속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이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이 이처럼 인생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됨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드릴 수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일거수일투족의 생각과 행동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 결과가 나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지 분명히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럴 때만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 온다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배의 즐거움이 내게서 사라지는지, 기도하는 즐거움이 사라지는지, 봉사하는 즐거움에 다른 불순 요소가 들어오는지, 봉사하는 즐거움이 메말라지는지 우리는 이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를 이 부분에 있어서 극도로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졌으면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고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지나간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참 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잘 아시는데요. 읽어드리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사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게 그대로 부여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의 소유를 가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상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목적의식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부활장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것은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삶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앞에 서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저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허공을 치는 소리를 평생 하고 살았다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요약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분초를 다투며 하는 생각과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어찌 목적 없이 행하겠습니까? 이 분명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도 바울도 이 사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의미 없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1분 1초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그대로 상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모두 100년 안에 이 지상에서 떠나서 영원 세상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정립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텐데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참 신자는 누굽니까? 결코 손해볼 짓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확실하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헌물을 켜면서 살아가고 있고 오직 참 신자들만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하고서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다퉈서 자원하여 금은 보석 온갖 예물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드려도 됩니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 물질이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백성들이 바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 것은 헌금이 성립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봉사도 성립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금은 보석이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더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나 그런 분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헌신 봉사가 아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이 되어서 야, 이 손주들이 왜 절 안 하나? 와서 절해라. 내가 뭡니까? 설날에 주는 것이 뭐죠? 세뱃돈. 깜빡 잊었습니다. 와서 절해라. 내가 세뱃돈 줄 테니까 절해라. 옆구리 찔러서 절을 받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안방에 앉아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이 손주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안기면서 와서 얼굴을 부비면서 세배 드릴게요 했을 때 아이고 그래 세배 해라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즐겁고 기뻐서 와서 세배를 올려야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나와서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시겠습니까? 보람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좋아서 기도하고, 전도를 할 때 좋아서 하고, 예배도 좋아서 드리고, 성령 충만도 좋아서 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충성도 하든지 내가 좋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는 원리,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는 원리,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됨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 안에 그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원하는 자의 기쁨,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알 길이 없는 이 기쁨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